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셨더라.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해변, 그 갈릴리 해변,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해변을 거니시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바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삼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군더더기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 사역을 위탁할 제자를 삼는 이런 모습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라는 용어는 특별한 방식의 용어였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은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나 공관복음이나 다른 공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제자들이라 이렇게 좀 넓게 광의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전체에서 늘 제자라고 불렀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지나서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까지 제자가 등장합니다. 제자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리고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그럼 어디서 사용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칭할 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더라라고 할 때 이 제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제자라고 하는 용어가 특별히 다른 데서 사용되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에서 이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위에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마가복음에서만 독특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그 제자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성도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이후로는 광의적으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신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이름하여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특별히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를 지칭할 때, 주로 그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택하여 선택한 자들에게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사용할 때,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예수님이 직접 택한 자들로 중심적으로 그 용어, 사용 용어가 바로 거기에 있다면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마가복음에서 제자라고 부를 때 특별한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지칭하지 않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택한 자를 불러서 제자로 지칭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적 의미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일관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심, 그리고 그 복음 전하심에 대한 구속을 이루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뭐 하실? 위탁할 자를 특별히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라는 말을 특별히 사용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개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큰 그림 속에서 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라는 용어를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사용한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제자라고 할 때 이 제자는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지상사역을 감당하실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 관계가 대체로 어떻게 맺어지냐면 이런 방식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논리, 어떤 철학의 도, 무엇인가 학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저 청주 땅에 누군가 있더라.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 철학자를 찾아서 갑니다. 찾아가지요. 그 철학자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스승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스승님, 당신의 제자를 삼아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으니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사람이 스승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스승이 제자를 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받아줍니다. 그럼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짐 보따리, 당신은 스승이 어느 한 장소에서 기거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거처가 없이 다니는 스승들이 많았기 때문에 철학자, 여러분이 잘 아는 소피스트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유명한 테스형 그러죠. 테스형, 소크라테스를 말하죠.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스승을 삼으면 이 제자는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냐면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짐을 자기가 짊어집니다. 스승님, 당신의 짐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가지고 다니는 짐 보따리를 자기의 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짐을 지고 스승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스승의 철학을 전수하는 게 바로 스승과 제자의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스승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 삼기 위해서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갈릴리에 오셔서 해변으로 가시다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스승에게 사람이 당신이 나의 나를 제자로 삼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삼는 방식은 예수님이 직접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승의 짐을 제자 삼게 되면 제자는 스승의 짐을 자기 짐으로 쥐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법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내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지는 멍에에 너도 함께 메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짐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멍에는 쉽다. 그러므로 내가 한쪽의 멍에, 여러분이 당시의 멍에는 소가 2마리, 4마리 끊는다고 그랬죠. 수레를 끌을 때 멍에가 2마리가 한 조가 되어서
쓰는 멍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는 멍에에 한쪽이 비어있는 그 멍에에 제자를 삼게 되면 그 멍에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네가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도 함께 지고 가자 그 말이에요. 자, 당시에 스승과 제자는 이런다고 그랬어요. 스승의 짐을 제자가 진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도 함께 져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내 멍에를 너도 함께 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철학을 전수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에게 전수를 하시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배운 것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사이였다면 예수님의 방식은 뭐였냐면 성령님께서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때 성령님께서 너를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너를 할 말을 허락하실 것이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식의 다름입니다. 많이 다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다. 그러면 나옵니다. 자, 제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선택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위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제가 핵심을 나눌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나오죠. 보시니. 그리고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랬죠. 첫 번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더라. 갈릴리에는 수많은 어부가 살았어요. 한두 명의 어부가 산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가 워낙 넓어서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다로 불릴 만큼 넓어서 고기가 풍부해서 많은 어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어부 중에 예수님이 특별한 자를 찾아서 유념하여 보시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부들 중에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특별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자를 보시는 예수님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를 보셨다라가 아니에요. 지금 그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의 무게를 가진 자를 보시는 거예요. 뭐 하는 자예요? 그물을 던지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다 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시지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금방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뭐냐면, 그물 던지는 것을 유념하여 보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 그물을 꼬매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은 지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고, 한 사람은 내일을 위하여 그물을 꼬매고 있어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것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물 던지는 것하고 그물 깁는 것하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것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걸 보셨어요. 그걸 보신단 말이죠. 성경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는 도덕이 흐르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로 요청하는 중심의 핵심 속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적은 일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나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보시냐면 쉬고 있는 자를 보셨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밥을 먹고 있는 자를 보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자를 하나님이 보셨냐면, 예수님이 보셨냐면 그물을 던지는 그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왜 그걸 굳이 그렇게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했을까? 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다고 했을까? 그냥 어부 누구누구를 보셨다, 어느 동네에 누구누구를 보셨다라고 하면 될 걸 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고 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다고 했냐고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여러분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연히 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자세가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의 결과는 어제의 일 때문에 오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삶의 내용이 그냥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2021년도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요. 여러분이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 삼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소명, 이게 부르심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17절에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래. 이건 소명이에요. 소명. 이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고 수많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또 호수가에서 아니면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고기를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를 불러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은혜스러운 성도요, 성숙한 신자란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뭔가 끌어오르는 감동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이 마음 깊은 곳에, 이 심장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절대 주권을 강조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서 응어리 있는 뜨거운 불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무지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릴리 해변에 이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네 사람만 있겠어요? 이 두 가정만 있었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수에 수많은 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장을 삶의 현장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셔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따라오너라. 20절에 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응답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하시니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더라. 곧 따르더라. 버려두고 따르더라. 버려두고.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여기에서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불렀더라. 그런데 내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부르신 예수님에게 가겠다는 결단을 이루는 건데, 여기에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알아요.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결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결단은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결과가 결단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결단은 성령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주심의 결과다. 내가 의지적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주심에 대한 결과가 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들의 신앙이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이에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저주저 하지 않았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이것은 대전환이에요. 삶의 방향의 대전환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 삼음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 내려놓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이단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거예요.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여기 따라가라고 그랬잖아. 다 버려두라고 그랬잖아. 다 버려두고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고 너는 나만 따라. 누가 스승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그래서 제자라는 독특한 용어가 사도행전 이후에 안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다 성도라고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넓은 의미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그건 뭐예요? 가치관의 변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변화. 지금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자기의 삶의 터전,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저들의 삶의 목적이 어부였단 말이죠. 오늘날 말하면 목적이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예수님을 내가 결단하고 보니 내가 내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삶의 가치관의 변화, 삶의 내용의 변화예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반드시 변화가 돼요. 완전히 변화가 돼요. 저는 연탄은행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죠.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아도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자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뭔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너 세상에서 가장 선하게 살아라. 이걸 요구하실까요? 이것은 기본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후에 또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론할 때 나오겠지만 말씀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과 안드레가 나오는데요. 이 시몬과 안드레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예수님이 만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찾아보세요. 잠깐. 요한복음 1장 35절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기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여기 시몬은 베드로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처음 만난 게 아니란 말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소개되어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 35절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을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칭합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이죠. 14절에 요한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시간 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소개하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자기가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진정한 제자 삼는 거죠, 본문은. 여러분들이 서두에 제가 제자 삼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정리해 놓으셨으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1장을 정리할 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안드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삶은 여전히 업으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 두 사람을 찾아왔어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삶의 전환이죠. 뭔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저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드레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있던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였던 안드레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를 건너고 러시아까지 가고 남부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짓는데 X자형 집형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순교적 기념하기 위해서 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세인트 앤드루라고 하는 시 자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도. 앤드루가 바로 안드레이의 이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교훈에 엄청난 교훈 적용해야 될 게 많아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적용 다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순원들이 모이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셔서 이렇게 우리 적용합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 교훈을 삼고 살아가 봅시다. 해서 하나하나 적용해 보세요. 무한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강론하는 스타일은 교훈과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지 않아요. 교훈과 적용은 여러분 스스로 얻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저는 거의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본문만 말씀을 해석해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음미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린문교회의 진짜 성도예요. 우리 열린문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편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적용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아도 저에게 눈에 띄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여러분들 타치를 받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번 주는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자유스러워요. 하지만 삶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무게 비교를 했을 때 열린문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는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를 거예요. 정말 다를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2021년도에 첫 시간에 첫 주일에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을 주신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론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2021년도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높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